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네. 바로 시드니 수정교회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창세기 28장 교육 자료입니다. 아, 야곱 이야기군요. 네, 맞아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치던 그 야곱,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외롭고 두려웠겠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극적인 순간, 이걸 다루고 있어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참 좋은 본문이죠. 네. 근데 이 자료는 그냥 이야기만 전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거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서 정말 중요한 개념인데 네, 핵심이죠. 이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이어져 내려오는지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는데 아주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 언약의 연속성, 중요하죠. 네, 그래서 뭐 설교 흐름부터 시작해서 본문 분석, 또 소그룹 질문까지 굉장히 체계적이더라고요. 와, 잘 구성되어 있네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자세히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하면 더 생생하게 또 효과적으로 전달하실 수 있을지 그런 통찰을 얻는 데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창세기가 뭐랄까 이 언약 개념을 이해하는 데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모든 것의 시작이니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이삭을 거쳐서 야곱에게로 이어지는 이 흐름, 이걸 아이들이 이해하는 게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큰 그림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이 자료가 그 부분을 어떻게 다루는지 오늘 좀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그러시죠. 그럼 먼저 이 자료가 제시하는 핵심 메시지부터 한번 짚어보죠. 네. 길 위에서 정말 홀로 두려움에 떨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엄청난 약속 있잖아요. 네, 창세기 12장의 그 약속. 그걸 다시 확인시켜 주셨다는 것, 이게 핵심인데 이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와닿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이 자료는 그 메시지를 상당히 효과적으로 구조화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식으로요? 그냥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라요. 아이들이 먼저 감정적으로 좀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눈에 띄더라고요. 감정적인 연결이요? 네, 첫 슬라이드가 야곱의 돌베개잖아요. 아, 네. 제목이랑 핵심 구절이 딱 그렇죠. 그걸로 시작해서 야곱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그 처지에 아이들이 먼저 공감하게 만드는 거죠. 딱딱한 돌을 베고 자는 심정이 어땠을까 하고 상상하게 하면서요. 아, 그렇군요. 감점이입으로 시작하는 거네요. 확실히 아이들에게는 그게 효과적이겠어요. 딱딱한 정보 전달보다는 이야기 속으로 쑥 들어가는 느낌을 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어서 뭘 하냐면 이전에 배운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다시 꺼내와요. 아, 연결시키는군요. 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대로 이삭을 주셨다는 그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정말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구나 하는 인식을 먼저 심어주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그냥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부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상당히 영리한 접근법이에요. 와, 그 연결가 정말 중요하네요. 그냥 야곱 이야기만 하면 개인적인 체험으로 끝날 수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이랑 연결하니까 언약의 연속성이라는 더 큰 그림을 딱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제 하이라이트, 야곱의 꿈 장면으로 넘어가죠. 그 사닥다리 환상이랑 하나님의 음성,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의 약속의 핵심이잖아요. 네, 결정적인 약속이죠. 자료에서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하라고 되어 있던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제 공식적으로 야곱에게 너의 것이 되는 순간인 거죠. 아하, 계승되는 순간? 네, 물론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도 중요하지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야곱에게 가장 필요했던 위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임재의 약속이 여기서 선포되는 겁니다. 이 자료는 선생님들께서 이 약속의 동일성 그리고 연속성 이걸 아이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꿈에서 깬 야곱의 반응,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액션.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 붓고 베델이라고 부르는 그 장면이요. 이 행동의 의미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주면 좋을까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자료의 흐름을 보면요. 야곱의 행동이 그냥 단순한 기념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요. 단순한 기념이 아니다. 네,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에 대한 믿음의 응답이라는 거죠. 아, 믿음의 응답. 그렇죠. 돌베개를 기둥으로 삼아서 예배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은
그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와, 깊은 의미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전체 흐름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야곱처럼 우리도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는 적용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선생님들께서 이 구조를 잘 따라가시면 아이들은 단순한 이야기 암기를 넘어서 메시지의 깊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이야기의 흐름이 아이들의 이해를 돕도록 잘 설계되어 있네요.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이 자료가 창세기 28장 18절? 그러니까 야곱이 돌 기둥 세우고 기름 붓는 장면 있잖아요. 네, 그 핵심 장면. 그 장면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좀 보죠. 이게 단순한 행동 이상의 어떤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하는데 그 의미를 아이들에게 전달하는 게 사실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좀 추상적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료의 분석이 도움이 됩니다. 이 행위를 야곱의 아주 극적인 신앙 고백으로 해석을 해요. 신앙 고백이요? 네, 외롭고 두려운 도망자 신세였지만 꿈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죠. 여기서 언약의 계승이라는 신학적 포인트를 딱 짚어줍니다. 아, 언약의 계승. 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졌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이제 야곱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가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건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설명해 주실 때 아주 중요한 연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돌이라는 소재 자체도 참 흥미롭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료에서도 언급하지만 야곱의 그 불안정한 처지를 상징하는 차갑고 딱딱한 돌베개가 그렇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념하는 견고한 기둥이 된다는 점, 이 역설적인 변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맞아요. 아이들에게 너희가 가장 힘들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념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겠고요. 아,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행위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죠. 네, 기름 부음. 고대 근동에서는 기름 부음이 어떤 의미였냐면 무언가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아, 구별하여 드린다? 네. 야곱은 이 행위를 통해서 이곳은 이제 그냥 평범한 들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룩한 장소, 바로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와, 선포의 의미가 있군요. 그렇죠. 이 분석은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예배의 의미, 그리고 평범한 장소나 시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특별해질 수 있는지 이런 개념을 가르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더 나아가서 이 분석은 또 중요한 진리를 강조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자격이나 형편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형을 속이고 도망치는 정말 불안정하고 부족한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주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계속 이어지는 구속사의 핵심입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신다면 아이들은 자신의 부족함 속에서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큰 위로와 확신을 얻게 될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하네요. 인간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신실함, 이 대조를 통해서 복음의 핵심을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맞습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창문이 될 수 있도록요. 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넘어서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실제 삶에 적용해보는 소그룹 활동 가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자료는 소그룹 활동을 어떻게 활용하라고 제안하나요? 소그룹 활동의 핵심 목표는 딱 하나예요. 적용입니다. 적용. 네. 들은 말씀을 아이들 각자의 삶 속으로 가져오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자료는 선생님들께 정답을 막 유도하시기보다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자기 생각이나 느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시라고 강조합니다. 아,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질문의 초점을 일상생활에서의 적용에 맞추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과 삶을 존중하는 그런 쌍방향 소통을 지향하는 거네요. 연령별로 질문 예시가 구체적으로 나뉘어 있는 점도 참 인상 깊었습니다. 네, 그 점이 이 자료의 정말 큰 장점 중 하나죠.
저학년, 그러니까 유아부부터 초등 1, 2학년까지의 질문들은요, 주로 내용 확인하고 감정이입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내용 확인과 감정이입. 네, 야곱은 왜 떠났을까? 뭘 베고 잤지? 꿈에서 뭘 봤지?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셨지? 뭐 이런 질문들로 이야기의 기본 뼈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네네. 그리고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처럼 간단한 감정 질문으로 연결하는 거죠. 아하. 이 시기 아이들에게는 아무래도 이야기 자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야곱의 감정에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확실히 저학년에게는 복잡한 신학적 개념보다는 이야기와 감정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겠네요. 그럼 고학년, 초등 3에서 6학년 질문은 어떻게 다른가요? 좀 더 깊은 생각을 요구하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고학년 질문들은 단순 사실 확인을 넘어서요. 이야기의 이면, 그리고 신학적인 의미, 또 더 구체적인 삶의 적용을 탐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탐구요. 예를 들면 야곱이 왜 도망쳤는지, 그때 마음이 어땠을지 우리 좀 더 깊이 이야기해보자. 이런 질문은 아이들의 공감 능력을 키우고 상황의 복잡성을 이해하게 돕죠. 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신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은 하나님의 주권이나 언약 같은 개념을 스스로 생각해보게 하고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이 질문은 정말 중요해 보여요. 그렇죠. 과거의 약속이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직접 연결시키는 질문이잖아요. 아는 것을 넘어서 경험으로 나아가게 하는 질문이네요. 정확합니다. 또 돌베개를 세우고 기름 부은 것은 무슨 뜻일까? 이런 질문은 성경의 상징적인 행위를 해석하는 능력을 길러주고 야곱의 그 믿음의 반응을 배우게 하죠. 네. 마지막으로 야곱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라고 믿어야 할 때는 언제일까? 이런 질문은 아이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겪는 구체적인 도전 상황들을 떠올리게 하고 믿음의 결단을 내리도록 격려하는 역할을 합니다. 와, 정말 질문들이 단계적으로 깊어지네요. 네, 이처럼 고학년 질문들은 아이들이 단순히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서 성경적인 개념을 스스로 탐구하고 자신의 신앙과 삶에 주체적으로 연결하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각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아이들의 눈높이와 반응에 맞춰서 대화를 좀 유연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을 강요하기보다는 아이들의 솔직한 생각이나 고민을 잘 들어주시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즐기시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연령별로 질문의 깊이와 방향을 다르게 설정해서 아이들의 신앙적인 사고력을 점진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돕는 점이 정말 훌륭하네요. 아이들을 수동적인 청자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자로 만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렇게 시드니 수정교회 주일학교 선생님이신 여러분을 위해 마련된 창세기 28장 교육 자료를 함께 깊이 들여다봤는데요. 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지 정말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통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핵심 메시지부터 설교 흐름, 본문 분석, 또 연령별 질문까지 선생님들의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도구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이거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언약이 이삭을 거쳐 야곱에게로, 그리고 오늘 선생님들께서 가르치시는 그 아이들에게까지 신실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 흐름. 네, 이 거대한 약속의 흐름 속에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선생님들의 정말 중요한 역할이죠. 야곱이 그 차가운 돌베개를 들어서 베델, 하나님의 집의 기둥으로 삼았던 것처럼요. 아이들의 삶 속에 있는 어렵고 불안정한 순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경험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이 자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선생님들께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약속과 사랑을 심어주시는데 큰 힘과 영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요? 네. 야곱이 도망치던 그 길 위에서 정말 예기치 않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곳을 베델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선생님의 삶 속 베델은 언제
그리고 어디였나요? 어,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와 약속이 새롭게 다가왔던 그 순간의 경험. 그걸 아이들과 나누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강력하고 진솔한 가르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겠네요.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냥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선생님과 아이들 속에서 살아 숨쉬는 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